아이도 올라오니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우리 얼만큼 집중을 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카카오 TV가 아니라 유튜브로 이제 아마 주일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방송을 이제 송출을 할 예정이고,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형태예요. 어떤 분들은 과연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까 굉장히 염려가 굉장히 많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거나 관록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의 형태가 익숙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왜 온라인에 드리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자고 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내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또 관계의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냥 편안함을 쫓아서 그렇게 TV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은 저는 그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각 처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시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마치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은 존재의식 아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린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은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원하고 계시고 과연 나의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참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참 진리, 정말로 참을 그림자는 참을 찾기가 참 힘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정말로 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 적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진짜 찾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자, 하나님 예배자라고 그러죠.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아는 자들. 참된 예배를 알려면 하나님 마음을 추적하게 들어가서 예배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이 진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 부르심, 또 예배 공동체도 부르심 안에서 분명히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23절인가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예배자들을 찾는다는 거죠. 참된 예배자들.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인한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행했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의 반응이 아닌가. 합당한 반응이 예배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예배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예배로 우리의 삶이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서 창조의 목적이 된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예배 생활 안에서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렸다 과거형으로 끝나면서 일회적인 단편적인 그런 예배가 아닌데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창조의 목적인데 이것이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가, 또 더 나아가 삶인가, 이것을 한번 상고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들이 마땅히 위치를 이해한 자들의 어떤 반응이다, 리액션이다, 반응이다.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창조주의 뜻을 깨닫고 창조주가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됐다는 걸 또 깨닫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자, 그 겸손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조건 알레르기가 있던 한국 교회는 조금 이 말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를 분명한 저는 구원의 조건으로 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들은 삶이 성공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다 예배의 어떤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예배가 굉장히 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가 연락이 되는가. 제가 호세아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또 아모스서를 계속 또 설교를 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선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왜 그럴까? 바로 그들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이 위치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하려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인 예배 모양은 굉장히 잘 갖춰졌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와 절기를 잘 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을 조건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선민사상 가운데 기만하면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거 예배 아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회개하여서 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선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예배가 연락이 될 줄 알았고 자기는 진짜 예배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선자 시대에 있었고 역사는 반복이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너들 예배자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선지자의 예표인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죠. 지금은 성령 시대,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진짜 참 예배의 본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고 계신다. 우리는 과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조명하는 우리 예배는 연락이 되는가? 단순히 온라인 드리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오프라인 모여서 예배가 드려져서 연락이 된다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뭔가 예배 본질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연합되어진 예배인가? 예배가 연합이 되어야 생수가 공급받아지고, 예배가 연합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교통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며 담대함이 주어지고, 예배가 연합이 되는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누릴 수 있는 참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예배가 연합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구원의 심각한, 구원과 직결되는, 왜?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위배해 보세요. 그 창조의 목적을 위배해 보세요. 우리 영적 무지로. 그 목적을 위배하면 그것은 영적 무지 가운데 스스로, 주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지 않길 원하고,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안에서 계시받음을 통해서 살 길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에 대한 갈망들을 더 부어주고 계시고, 또 이 시간 또 아모스서 호세아를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힌트를 드렸었어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성실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예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길갈, 베델,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선을 찾으라. 악을 멀리하라. 이것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리새인에게, 야 너희들 11조는 하지만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믿음과 긍휼 5가지를 버렸구나.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누구보다 뛰어난 종교 지도자요, 전도도 누구보다 1등, 신천지보다 더 열심히 해요.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드는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3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가 과연 연합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 상고하고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50편, 우리 43편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었다, 만들었다. 내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인 개념이에요.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가. 애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 근데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배를 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광이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연합이 되었을까, 아니면 연합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엘로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맛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10가지 재앙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편팔, 기사와 이적들을 목도했던 자들이에요. 영광을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고, 이제 광야 교회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수여받고 성막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이 땅에 성막을 지어서 내가 그 성막 지성소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광야 교회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불기둥 구름 인도함 받으면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안식의 땅을 향해서 함께 전진했던 십자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냐?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먼저 시내산을 경유했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유를 또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다. 이제 바로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안 보내주니까 바로가. 분명히 출애굽하는 목적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목적이 바로 또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제사가 목적인 거예요. 제사. 우리는 제사를 위해 창조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시편 50장 5절. 시편 50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50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뭘로 언약을 맺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뭘로 맺냐면 제사로,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를 원치 않은 게 아니라 참 제사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했고, 우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모세에게도 이 제사 드린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애굽살이 하는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세상에서 교회로 드리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냐면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뭐하냐면 인도하여 낸다. 저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예표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목적이지만 그 안에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맺는다는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선민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를 택해서.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민을,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 선민을 만들고 이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이렇게 수여식을 하면서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제조하게 만들어서 다른 타 민족과 구별된 이들이 이제 샘플이 본보기가 되는 거죠. 나에게 예비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보라 이거야. 그럼 그 복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섬김의 공동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해되시죠? 자, 예배 공동체를 불렀으면 우리는 마땅히 당위적인 삶의 태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의 합당한 삶이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들이 점점 잃어버리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진리로를 이끌어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예배를 드리는 전제가 나와요. 다 나중에 다 그것까지 해야 돼요. 예배의 전제, 죽음인데, 미리 말하면 참 죽음이 있어야 예배가 드려지는데 나중에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가냐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약 300만 명이 나와가지고 2명 들어가요. 2명. 구원받는 수가 심히 적어요. 마지막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굉장히 증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이유 알아?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해서. 그들은 선택받았는데 버림받았어.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읽어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한 설교, 유다서에 나온 설교, 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했냐 이 말이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심판당하지 않았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고 간음했고, 고린도전서 10장 얘기도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지금 여러분 온라인에 드리는 오픈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마귀에게 이렇게 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마귀에게 드렸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왜? 지금 저는 읽어드리고 있어요. 모세의 소명도 하나님의 섬기리니, 모세를 보낸 이유도 아까 그랬죠.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시내산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특별한 소유가 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백성의 축복을 상기시키면서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교회 다니며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버림받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예배가 실패했거든요.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졌냐면 마귀에게 드려졌다. 자,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 신명기는 모세의 노래인데 17절만 읽을게요. 17절에 먼저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자, 1세대들, 2세대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1세대들은 보세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문맥을 생략하고 1세대들 있죠. 나온 백성들, 조상들. 신명기 32장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절기와 또 제사, 이것을 제의적인 어떤 레이기 봐보세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속죄, 화목제, 소제, 누구보다 예배에 대해서 지침을 받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며 또 예배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 날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통해 상기 받았을 것이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며 또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목도했던 자들이야. 불기둥, 기둥, 구름 기둥에서. 그런데 그들 중심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예배 받아본 적이 없대요. 교회 생활 30년, 40년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받을 수 있어.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목사라도, 목사조차도 하나님이 안 받은 예배가 있다. 충격적인 걸 받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하였다는 거죠.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다. 그들이 마귀에게 드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세 설교를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그 예배를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니들 예배 하나님 안 받아. 백날 예배해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지들이 예배한 줄 알았지만 착각하지 마. 그들도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았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고요. 아모스 얘기했죠. 아모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아모스 5장에 수은제나 낙헌제 드려봐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 니들 하나님을 찾아라. 선을 찾아라. 길갈로 베델로 그런 교회 가도 너희들 진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목적이 안 되면 하나님 받지 않아. 그러면서 결론으로 내린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이 귀신에게 드려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모스도 이 얘기를 해요. 스데반 집사도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네 예배는 받고 있냐? 네 예배에 연락이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방식이 아니라 나의 길을 쫓고 진짜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절대 썬데이 크리스천만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의 유무는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내가 천명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예배가 연락되는지 연락되지 않는지 증거가 나타나긴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배가 끝났는데 성질이 나. 예배 연락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그거 드리나 마나요, 그거. 가인은 예배가 연락 안 되니까 누굴 죽여요? 목사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고, 혈기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 이거 예배 연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가 넘쳐 흘러요. 생수가. 주님을 만나면 솟아나는 샘물과 생수가 넘쳐 흐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명과 의와 희락과 기쁨이 올라온다. 예배의 증거,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온라인으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중심 안에 들여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이라고 다 그냥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연락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건 우리가요, 갈망인 거예요, 갈망. 우리의 어떤 갈급함, 이 말씀 안에.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너희들 갖고 온 거 있지? 그거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총독이 그거 받겠냐 이 말이야. 대통령 앞에 그것을 드려봐봐. 너희가 대통령 만날 때는 온 매무새나 지금 뭐 행실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면 너희가 얼굴을 꾸미고 단장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태도, 그 정신은 율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나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형식도 깨트려 버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드리는 예배, 올바른 지침이 필요해요. 지금 온라인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드리고 PC 드리지만 주일 예배는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갖추고 입으세요. 그냥 속옷만 입거나 넌닝구만 입고 그렇게 반바지 입었다가 그냥 대충 TV 틀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는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옷을 똑바로 차려입고 드리십시오. 예물도 하나님께 정성껏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형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안 믿으시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거를 하다가 좀 넘어 새끼로 빠졌는데, 말라기 1장 잘 봐. 누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서 그래요. 자, 말라기. 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영에 분명히 공명이 돼요. 공명이. 제가 뭐 제 연륜 안에서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러다가 지금 전할 뿐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지만 영 안에서 공명이 된다. 다 이걸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공명이 되면 이럴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말라기 1장에 보면, 제가 아까 무슨 말이냐면 1장에 보면은 병든 것, 저는 것, 니들 갖고 온 것, 8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나는 총독보다 높은 만유의 주제요, 만물의 주제요, 나는 대주제다. 나는 너희들 창조한 하나님이다. 총독에게도 그렇게 안 드리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드릴 거냐? 보이지 않는다고 나 무시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가짐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마음가짐, 태도. 왜냐,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온라인도 지금 연락하신 줄 아세요? 이런 상황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타협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받으십니다. 좀 갑갑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 나온 만큼만은 은혜가 좀 덜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참으시고, 제가 좀 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드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더 여러분도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19 시즌을 맞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중하게, 또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타협 없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어줍지 않은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제 책임이 컸다는 걸 캡니다. 좀 강하게 설교하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게 이끌 테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따라올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라기 아까 총독이 드려보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한데도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신명기도 읽었고 아모스 5장 봐보세요. 우리가 뭐 아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예배로는 할 때도.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아모스 5장 봐보세요. 자, 아모스 5장 몇 절인가? 25절인가요? 자, 아모스 5장 20. 아모스 5장 여러분 저번 주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뭐 체크되어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선을 찾으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다시 말해서 교회에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5장, 4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4장부터. 자, 그런데 이제 그럼 20절에 그러면서 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빛의 날이다라고 착각하고 빠졌죠. 그래서 구원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에 우리는 피해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 착각하지 말아라. 아모스를 보내서 너희들 먼저 심판당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방인과 똑같아 운명이. 너희를 구원받았다고 버림받을 수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회개를 촉구하게 만듭니다. 야,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20절부터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들은 절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오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1장처럼 야, 나 너희들 절기 미워해. 너희 성회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에 기뻐하지 못해. 맨날 집회하고 모임하고 모이면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고 수군수군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서 너희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기도는 많이 해. 야, 너희 기도 가증하니까 그만해라 이제 좀. 너희들이 중보 기도자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중보하느냐 이 말이야. 기도는 많이 해.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해. 하루에 3번 4번 기도하면서 삶은 항상 원망과 불평투성이야.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그래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네 기도인들 네가 무수히 불러 내가 너를 듣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했다고 딱 내쳐버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거듭나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심판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 안에서 누구에게 진노했느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아니냐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셨다. 히브리 3장에 보면 너희들 선민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지금 아모스 5장에서 하는 말이야. 너희들 예배 진짜 예배 참예배 드리고 있냐 이 말이야. 선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예배인데 너희들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은데 그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내가 도무지 짐이 되어서 내가 미워한다 니들 절기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게 경종 울리고 있는가. 자 22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보세요. 두렙동 과부는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있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게 돈 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할 때 돈 입금하라는 게 마음을 입금하고 지금 입금이라는 게 온라인 예배 하다 보니까 입금이라는 게 표현이 나오는 죄송합니다. 하도 익숙해지는 게 익숙해지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연복에 그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실세 연복에를 바라보시고 야 얘는 많이 넣었다. 제가 헌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헌금에 관심이 있어. 헌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마음이 땅에 있냐 하늘에 있냐. 그리고 네가 심은 대로 거둘 텐데 네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냐를 본다는 거예요. 두렙동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 사랑을 쏟아낸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심었고 그 중심, 그 형편, 처지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수없는 헌금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예물이 있고 병든 것, 저는 것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기의 소득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 하나님의 바른 물질 생활, 우리 해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 안에서 소비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담 갖지 말고 소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을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쓰는 소비는 못 사는 사람보다 많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사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렸고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빈손으로 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 극빈층 그런 자라는 밀가루라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고운 에바 가루.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청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11조는 신앙 고백이지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 전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서야지 진정한 예배가 열렸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게 생겼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목숨을 잃고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고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소홀히 여기고 자기 믿음은 점검하지도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남은 구원시켜놓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분명히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억울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반쪽 측면만 보고 너무 기만당하는 일이 아닌가. 예배도 그냥 예배인가. 자녀들이 뛰놀고 그냥 예배를 하는데도 여러분 엘리의 대제사장 아들들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끔 교육하지 않아서 엘리에게 저주의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말든 잡질 않아 교육을 안 시켜요. 예배를 드린 형태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가야지 인본주의적으로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예배 안에서 우리가 우상이 되는 분도 굉장히 많죠. 어쨌든 지금 이 타락한 이 선지자 시대 가운데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는 배경은 참 예배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러나 무수한 재물과 예배의 형식은 굉장히 요란했고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는 바른 길, 바른 예배,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보시기엔 필경 사망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는 난 너 돌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사야 1장 읽어보셨잖아요. 23절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연락 안 된 거 인용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그 왜 삶은 악한데 이거 놔두고 다시 아모스 5장 아까 그대로 놔두세요. 25절 아모스 2장 5장 23절 계속 왜 넘겨버려요. 23절에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찬양 좀 그만 부르라. 찬양은 듣기 싫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향도 가정 앞에 보세요.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치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됐거든요.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네. 나도 지옥 갈 수 있겠는데 이거 충격받고 지금 제가 목회자의 길로 왔다니까요. 심판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지옥 갈 것 같아요. 정말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나 지옥 가겠다.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 신앙의 목표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제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제 말이 맞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구원받는 게 목표가 돼야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안 살아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좀 예배는 할 테니까. 옛날에 그 생각하면은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나오죠?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나를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 주고 성막 줄 테니까 그들 불러내라. 막상 다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목도하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세상에 2명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수많은 표현이 있어요. 예배에 실패했다가 주된 이유인데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았대. 왜냐하면 그 길을 미혹당해 버렸대, 마귀에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악을 즐겨 행했대요. 시선을 언약궤를 고정하지 않았대요. 시선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 받지 않고 자기 소욕과 욕심과 교만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진짜 삶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고 완전히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완전히 뭐예요? 악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함, 온전함을, 그러니까 완전한 온전함과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뭐예요? 다름질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갈망과 갈급함이 사그러진 순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린 점점 침륜되고 물러나 버려요. 도태돼 버립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게 증거예요. 갈급함이 있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냐?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회개한 심령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는 두 가지예요.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냐? 여기서부터 문을 열고 예배의 문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건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계속 진행하겠지만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예배 연락 안 했다는 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대단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데?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거, 안 드렸다는 거. 26절에 그러면 26절에 읽어. 26절에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신. 오늘날로 현대로 말하면 현대적인 우상은 뭐가 있냐?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 TV 들으면서 게으르게 그냥 편리함을 쫓아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런 상호작용, 이러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부르심 안에 연합하고 동교하는 그 부르심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자, 27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모스에게 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냐? 스데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 사도행전 7장 38절 38절에 설교하는 거 딱 죽기 전에 설교를 딱 해요. 얼마나 멋진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까?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는 교회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교회로 이끌어낸 거예요. 광야 교회 다 멸망당했어요. 광야에서.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다수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2세대 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39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고 마음은 항상 애굽으로 향해 있는 문제가. 애굽을 완전히 떠나고 수치가 굴러가는 영적 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된 권세에게 복종하는 게 진짜 겸손인 거 알아요? 그것이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웠고 인정되어진다면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복종하지 않아. 너만 하나님이니 너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다 거절해요. 그리고 마음도 또 애굽으로 향해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온전히 들어가기가 무서워. 하나님께 들어가기가 죄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을. 그래 그다음에 뭐라 40절에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다음 절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당시 황소 아피스 그 신,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모형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만문신, 그 신들이 자기 원하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어떤 부요함을 위한 물질의 풍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만문신이 자기를 지배해 버려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배는 통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아, 너를 보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전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메신저와 메시지의 측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보세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 심사를 보면서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 42절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전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자, 42절에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왜 아모스서도 신약의 스데반도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모세가 했던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았지만 버림받을 수 있었다. 너희도 정신 차리자면 이와 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게 하고 선조하라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고린도 10장 얘기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하지만 또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또 새롭게 있기 때문에 고전 10장 1절에 정리하게 해보게. 아니, 알지만 우리가 이걸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을 읽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도 먹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만찬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자녀된 권세를 취하고 그 교제에 참여하는 자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사건을 통해서 일련의 신앙을 이렇게 뭐냐면 계시하는 걸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갔어요. 이 출애굽은요. 이 출애굽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희들 선민이라고 또 예수 믿는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성만찬도 하고 세례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했어. 예배 드린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창조됐는데도 이걸 얘기하는가 신약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5절 봐보세요. 5절 봐보세요. 5절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예요. 소수가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뭐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광야는 아까 그랬죠. 사도행전 7장 3절에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멸망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어떤 죄냐 악을 그럼 우리에게 본복이야 신약 성경상. 그러면서 악을 즐겨하는 것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예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읽지만 우상 숭배, 8절에 그 다음에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건, 세 번째는 9절에 주를 시험하는 사건, 네 번째 10절에 원망하는 사건. 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절제해야 될 교훈인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상기해야 될 교훈인 거예요. 11절에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하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히브리 4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을 히브리 4장 1절에
히브리서 4장 1절에 방송 듣고 싶으면 그냥 읽어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로다 그래요. 안식이라는 천국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제 설교를 증거합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이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음을 지켰으니 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지킬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끌고 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파상공세라 그러죠. 파상공세.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당해요. 당해. 오늘 이 설교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죄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온다. 예배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 어쨌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냐? 왜 못 들어갔냐? 물론 제가 이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 자세하게 이제 풀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32절. 여러분 신명기 1장 32절에 그럼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열 정탐 사건 그거 아실 겁니다. 열 정탐꾼 사건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회상하면서 2세대들에게 1세대는 다 죽고 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으니까 못 들어가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33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로 하냐? 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엔 불로 함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래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도 풍랑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탔는데도 풍랑은 올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택해야 네가 내게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돌아가리라. 이거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도 함께 있어도 큰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안에 집안에 거해도 연결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34절에 읽어볼게요. 34절에 신명기 1장 3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좋은 땅. 천국이에요. 천국.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젖과 꿀이르는 땅. 누구만 들어갔냐? 왜? 36절에 36절에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돼.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해야 돼. 이게 예배예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 이게 충성이에요.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배다. 삶이 예배인 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 있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죽음을 전제로 해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바로 지표로, 지침으로,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캐논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자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있어야 돼.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뜻을 이해하는 게 있어야 그 안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신천지에 몰리는 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만 그래,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모세가 못하리라. 못 들어간 것은요, 구속사의 단계 안에서 1단계, 2단계가 모세, 여호수아예요. 그 단계를 설명하고 모세 시대에 다시 말해서 몽학 선생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열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차원에서 구속사의 단계와 측면 안에서 모세가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회개한 모세는 성질내서 회개한 모세, 분노한 모세는 회개했지만 그런 부분에 구속사 안에서 못 들어간 거지. 그것은 다르게 설명이 돼요. 아니, 모세도 못 들어가지 않냐? 이거 아닙니다. 자, 38절에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이 돼요. 그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기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순종.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안 보려고 그랬는데 히브리 3장 10절. 히브리 3장 10절. 히브리 3장 10절. 항상 세트로 볼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완전하게 이해가 돼요.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이 심판이 경계로 삼아져야 되게요. 아, 얘들도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도 선포하고 아모스도 선포하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마음이 미혹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내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그냥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11절입니다. 11절에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내 안식에 못 들어온대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선절할 건 넘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갈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찬양팀, 가증스럽게 여기는 예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삶이 약하면 안 돼요. 선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아모스에서, 호세서에서 인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망해요. 그래서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서들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놔야 돼요. 성경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하나님 마음으로 추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하래요. 경계로 삼으랍니다. 자,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점점 여러분들 지배하고 틈을 보고 들어오면 완고하게 됩니다.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애초에 씨를 자르고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서 크기 전에 싹을 잘라내는 뿌리를 뽑으라는 말이 있어요. 유혹이 되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해져 버리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천국은. 우리의 연약함 다 알아요. 누가 완전하고 누가 예수님처럼 됩니까? 그러나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 나가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은 적어도 그것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그 기준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려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버린 자예요. 적어도 온전하고자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연약함 때문에 거듭 죄를 반복해 줄 수 있지만 그 중심까지 잃어버린다면 그 마음 앞에 갈망까지 없어져 버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14절에 자 14절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잡고 있고 끝까지 견디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5절. 자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완고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누구에게 진노하냐? 불신자라고요? 아니요. 지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모세를 따라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온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이르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왜 노한 줄 아세요? 40년 동안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교회 생활 여러분 몇 년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비나답 최소한 언약궤를 20년 이상 모셨다고 하는데 연락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죽죠. 식사하죠. 오베데돔 3개월 모셔드려도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뜻 가운데 예배하느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부적신앙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배는 증거가 있어요. 열매입니다. 예배는 변화예요. 변화. 예배는 열매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자, 히브리 3장 17절에 46년간 노했다는 거야. 누구에게 노한지, 누구에게 엎드린 줄 아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삶이 약하기 때문에 제사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삶이 약하니까 예배가 삶이 돼야 된대. 노래 이후에 진짜 노래가 시작되고 예배 이후에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자, 1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보세요.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예배는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도 못하니까 행하기도 못해요. 요새는. 뜻대로 행하면 왜 그런지 하면 뜻대로 행하면 온전해지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돼요. 뜻대로 행하면 우리 삶이 변화돼요. 점점 순종해 보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어 있어. 주님을 닮아가 있고 뜻대로 순종해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니까 악이 멀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게 중독되고 악이 점점 싫어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죄가 보여지면서 점점 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끊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점점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면서 19절에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뭘로 들어가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 18절에 순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를 가리키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성경 전체입니다. 그것이 예배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참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되면 가인의 예배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가인은 믿는 자였단 말이에요.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누구에게 드렸냐? 이 예배도 귀신에게 드려진 겁니다. 우리가 왜 귀신에게 드렸냐? 배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삶이 악했어요. 악을 즐겨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완악했고 그들이 자기 교만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면서 민수기 신앙생활을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제사와 절기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가인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아직 율법을 받기 전에 창세기 4장부터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직 율법을 받기 전에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가인이 왜 예배를 당하지 않았냐? 우리는 알 거예요. 알다시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답이 있어요. 바로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 거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요한 3장 12절까지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악한 자에 속하여서 아우를 죽인 거예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뭐예요? 올려보세요. 의로움이라. 아우를 죽여서 악해진 게 아니라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에 10절, 11절은 여기는 악한 자에 속한 가인에 대한 예표고요. 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어떤 건가? 그러면 반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아벨의 열매는 뭔가? 우리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예배의 증거는. 자, 10절부터 읽어. 10절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속성, 선과 의와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삶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해야 돼요. 이해되죠? 악은 악 그대로의 어떤 미움, 시기, 질투, 땅 없다는 지혜의 본연적인 어떤 속성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악한 자들, 속한 자들은 하수인이 되고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은 소재 농사를 지었고 피를 한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요한 일서에 나온 대로 하면 보세요.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는 이원론식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삶이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재물도 아꼈고 삶도 아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갑자기 그런 악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2절에 가인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럼 가인과 아벨 얘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 창세기 4장에 자 펴보세요. 창세기 4장에 자 보세요. 5절 읽어볼게요. 5절에 자 창세기 4장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예배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신에게 바쳤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소통이 되고 인정하고 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 본연의 이제 뭐냐면 자기 아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변해요? 자, 그 다음 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여기 봐보세요. 봐보세요. 아까 제가 의와 사랑을 하지 않는 삶, 의를 나타나지 않는 삶, 그것이 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선임을 배워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요한 3서에 나온 말, 1장 11절에. 선을 행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의 고통이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삶을 얘기해요. 선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돼.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낯을 들지 못한다. 왜? 악한 자에 속해서. 너의 삶의 열매를 봐라. 의가 나타나냐? 선이 나타나냐? 사랑이 나타나냐? 이것으로 우리 예배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을 화해지는 것.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계속 안 변해. 방언도 기름 부음도 임하는데 사람이 인격이 안 변해. 그럼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면 변하게 돼 있다. 방향성이 잘못되면 안 돼요. 사역자 이전에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진정한 사역이 나온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뜨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바리새인, 그대로 그들의 폐역한 이스라엘 모습들에 대한 예표가 아닌가. 가인에게 연락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옛날에 말라기 1장, 이사야 1장, 잠언 1장 읽어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진정한 이제는 선지자를 보냈잖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도 보내잖아. 예배 설명하려고.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없는 것 이거 구해라고, 찾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 사람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수한 재물이냐? 천천에 만만에 그런 무수 황소드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것을 설명했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예배자가 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돼. 죽음을 통과.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먼저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가인도 연락이 안 돼. 그럼 나의 예배는 연락이 될까? 이것에 비추어서 나의 예배는 나의 삶과 나의 예물과 분리해서 성경을 다 조목조목 증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과연 연락이 됐는가? 요금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물론 이제 더 참 예배에 대한 전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배를 보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12장 1절 1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 때문에 하품하는 사람 없죠?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 되십시오.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사는 것, 예배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부분 안에서 연락이 안 됐다면, 이런 어떤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 이 삶을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때 그렇게 평가되지 않은가? 주일만만 집중해서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영적 예배 드릴 자세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2절에 풀어주고 있죠. 2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여러분,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이라 하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한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많은 목적들이 있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한번 의문을 갖고 Y라는 물음을 갖고 존재의 물음적인 물음을 갖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어요. 오직 예배로 언약을 맺었고 예배로만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예배 생활에 어떤 광의적인 의미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의미가 필요해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선제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들, 또 이러한 죽음,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삶, 어떻게 보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뜻 가운데 복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삶,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진리,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에 이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 우리는 이것들을 더 갈급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더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뜻 가운데 무조건 복종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없어진 이 마지막 때 주님 뜻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뜻이 열어집니다. 겸손하고자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뜻이 열어지고 계시가 열어진다니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예배와 가인의 예배 두 가지를 상고해보고 왜 그들이 연합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부재했는가, 믿음이 부재했고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실패했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아벨 예배처럼 또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히려 역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또 예수님처럼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서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예배론을 들으면서 예배 참 본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면 계속 예배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빛과 같은 그러한 새벽별이 비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진리 안에서 성령이 조명해 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